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붓들을 가늘게 씻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라스에 있는 바사랑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시.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다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함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행복한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디오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일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큰 여리고 성을 기적같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성을 한 번의 실패 끝에 귀한 교훈을 받으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잠시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이후에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오늘 본문 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분별,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면과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분별과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오랫동안 큰 고통과 손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 반복된 선택의 과정과 결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떤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작은 선택, 어떤 데는 큰 선택, 어떤 데는 대수롭지 않는 선택,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늘 해야 하는 선택의 과정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어쨌든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중요한데,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질과 양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은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분별과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걸음걸음 작은 선택, 분별, 작은 선택이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여 복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분별과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는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분별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며,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되 무슨 조건을 걸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는데 큰 기브온 족속 주민들이 자기들의 종이 되어서 수종을 들어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리는 이 잘못된 분별과 선택의 원인은 이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런 인간적인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에 응하는 성읍들과는 전쟁 없이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 7족속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 7 직속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입니다. 20장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6절 17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앞부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족속들과는 화평을 청하거든 화평에 응해줘라. 그러나 이 7 족속과는 절대로 화평을 맺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을 맺지 말고 이 7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신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과 하친하러 온 기본 주민은 히위 족속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 사실을 이미 어선풀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 가까이 거주하는 족속의 사람들인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히 족속을 포함한 7 족속과는 결코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기본 족속들은 금방 느끼기에도 자기들 주위에 속한 족속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까이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선택했다면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가까이 있는 히 족속에 속한 7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알아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분명히 가까이 7 족속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덜커덕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알고 보니까 그들이 짐작했던 대로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7 족속 속에 포함되는 히 족속의 사람이었더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바르지 못한 분별과 선택으로 인해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흔적들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종으로 삼으면 자신들이 누릴 눈에 보이는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근거에 두고 분별하고 선택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자주자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크든 작든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분별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인생길에 큰 도움과 큰 유익을 얻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의 순간에 잘못되게 분별하고 그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그 잘못된 분별과 선택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다가옵니다. 어떤 건 작은 분별, 작은 선택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별과 선택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중요한 분별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별과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그거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하면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 그 잘못된 순간의 분별과 선택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분별과 선택의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큰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어떤 분별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종종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크나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눈앞에 큰 이익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분별과 완전한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항상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에 두고두고 큰 고초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이익, 좋은 이익, 그거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눈앞에 아무리 많은 이익이, 큰 이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에 그 분별과 선택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쪽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분별과 선택에는 실패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분별과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분별과 선택의 기준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지 않은 부분은 너무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분별과 선택으로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분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3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살고 있는 족속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마르고 곰팡이 핀 떡과 다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낡아 떨어진 옷과 신발로 치장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고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곰팡이가 핀 빵, 찢어진 가죽 부대, 다 다른 신발과 옷, 이 모든 것들을 평화조약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거 보고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곰팡이가 핀 빵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따뜻하던 빵이 곰팡이가 폈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가죽 부대였는데 오랜 길을 여행해 오다 보니까 이 가죽 부대마저도 이렇게 흐르고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고 있는 다 다른 신발과 입고 있는 다 다른 헤어진 옷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올 때는 새 신발과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우리의 여행길이 얼마나 건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이 신발이 증거고 이 헤어진 신발과 이 헤어진 옷이 증거가 된다고 내세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브온 족속들의 행색만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잘못된 분별과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빵, 찢어진 가죽 부대, 다 다른 신발과 옷,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내면에 휘 족속임을 속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덜컹
아 그렇구나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아 그렇구나 덜컹 선택하니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전혀 보거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근거로 삼는 것은 오감입니다. 오감.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감을 사람들은 일반적인 분별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지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 냄새가 없나 냄새도 좀 맡아보고, 예? 요거 맛이 간 거 아닌가 맛도 좀 보고, 오감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바른 분별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감 가운데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눈으로 보는 것은 판단과 분별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결국 마지막 분별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아 요게 좋겠다 분별해서 아 요게 좋겠다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분별과 선택을 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이후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 잘못된 선택을 두고두고 되씹으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오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반복해서 당하지 않는 더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지혜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덜렁덜렁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덜렁덜렁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말 좋고 괜찮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선택해 놓으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선택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한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 아픔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을 하려면 오감의 분별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사람들보다 오감의 분별력이 더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감의 분별력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분별과 완전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패 없는 분별,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분별해야 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덜렁덜렁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숨겨진 부분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깨뜨려 보면서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분별과 선택을 하게 된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말과 행동을 앞세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는, 한 문맥 한 문맥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이 문맥 하나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고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의 기준을 두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안타깝고 더 잘못된 모습은 바로 끝까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국 분별하고 마지막 선택까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신약 용어로 말하면 기도지요. 기도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많은 경우 결국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덜렁 행동부터, 액션부터 취하는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분별력을, 오감의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센서를 가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오감의 분별력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깊은 영성과 뛰어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깜빡깜빡하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감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깊은 영성과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기에 더더욱더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지막 액션을 취할 때 우리들의 분별과 선택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별과 선택을 할 때에 내 오감만 작동하고 내가 좀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을 과신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덜컹 행동부터 하고 액션부터 취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결국 돌아서서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여러분 오감만 가지고 내 영적인 분별력만 과신하고 분별하고 선택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고 그 아픔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분별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별과 선택해야 될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먼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분별과 선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덜 크든 감정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행동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왜요? 기도 없이 덜렁 행동부터 한 그 분별과 선택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100% 그거는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그것이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밀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최종적인 분별과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에 그 길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고 작은 분별과 선택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남을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너무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너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분별하고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오감 현상만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숨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숨은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오감의 분별력과 함께 항상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오감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들까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행동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먼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오감의 분별력과 아무리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허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선택해야 될 그 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선택의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그 길에 항상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있고, 그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에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